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저에게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한독립 만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나와 그토록 기대하던 대한독립 만세를 연이어 부르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야기와 자료들을 보니 그렇게 나와서 만세하였던 것들은 일부 지역이고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항복 방송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적었고 더불어 믿겨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일본을 자신의 나라로 알고 있어서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라면서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은 일본인이 되어가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이만열 선생님은 해방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침에 일본인 교장 훈시를 듣고 학교 내 신사 앞에서 묵념하는 의례가 없어진 것만 의식했지 해방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방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삼손, 다윗,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식민치하에서 투쟁해서 해방을 얻게 되었는지를 배웠고 더 나아가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주일학교 교육의 영향이라 말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의 마지막 그리고 정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 신명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 평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연상케 하는 일이 한편의 시를 읽는 듯 하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날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상고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의 모든 시간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것은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즉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응답은 다른 민족에게는 이러한 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속사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도 나타나셨으며 더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런 큰 일이며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구속사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큰 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구속하신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억압받는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가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강한 손, 편팔, 큰 두려움, 시험, 표적, 기사, 전쟁 7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아귀에서 빼내신 적이 없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손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수치와 아픔이 있으나 항일 운동은 계속됩니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전 민족이 일어나 독립을 외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탄압은 그러나 계속되어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1938년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국어교과서 심의위원을 역임하신 정제도 선생님은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된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말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은 성이, 이름이 일본말로 되어 있어 선생님이 그것을 고쳐 부를 때에 처음으로 한글로 된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어색하니까 웃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한 것은 성경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파로감방의 노래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모서 여옥사 8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을 주도한 수감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묻는 모세의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광야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어쩌면 가장 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달리 무슨 이유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단련하다, 깨우치다라는 말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제멋대로 행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거나 훈계하는 것, 이것이 교훈하다 야사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을 향해 교훈하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만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이방의 신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글로, 문서로, 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르침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여기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번역된 성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주에서 번역된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과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 이것이 권서인들을 통하여서 2만 권 정도 배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 선생님의 성경은 5천여 권 정도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해외 종교 서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말로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95년 철로 역정을 번역한 게일 선교사님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글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AD 1445년 발명되어 조용히 먼지투성이의 시대로 자기의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었겠는가. 그러나 한글을 한 달 또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배울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 그것은 신약 성서와 다른 기독교 서적을 위해 준비된 채 자기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한 언어까지도 준비해 주십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글은 집에서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 모든 심령들에게 심령들을 위해서 수백 년의 세월을 뚫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세하게 가르치고 단련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우리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이 확산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랑과 교훈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셋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본문 35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선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셔서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연약한 심령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 자신이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는 심령들을 보게 되시며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걱정과 근심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위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에 마음이 너무 치우쳐서 과도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 먼 어느 날 가게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와 삶의 태도와 비전과 부르심과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민족으로, 한국인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흑암의 권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 위상과 존재의 무게감은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깊은 상처와 황폐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절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에 열광합니다.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한글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선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속에서, 외세의 압제와 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단련되고 더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용기와 믿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은 우리 민족과 같은 변방에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소망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국내와 세계 선교를 통해 작은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잊혀져가는 어르신과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해방을 맞는 1955년 8월 14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8.15, 1945년 8.15는 무한한 감격과 감사의 지경으로서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한한 감격과 감사는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보은 보답의 지경으로서 우리 마음이 채워진 것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민족을 봉사하자고 하는 그런 심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안에도 애국 애족의 마음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좀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며 아직 이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이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1908년에 발행된 찬미가 14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최초의 애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같은 찬미가에 이 찬양을 싣고서 불렀다고 합니다. 국민 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진 않으셔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손을 얹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가 14장을 천부여 의지없어서의 곡조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와 무궁화 삼천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이 기상과 이 마음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나라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과 가르침의 역사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교회의 모든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